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고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 될 것 같죠? 안 되더라고요. 또 부부지간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참 인구가 예를 들어 지구상에 70억 정도가 있는데 나와 똑같이 하나 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힘들어요. 이제 부부 생활을 하고 나이가 60이 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자식들이 성장하고 이런 가정들을 보니까 또 더불어서 또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가정들을 지켜보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훈련받아진 이 목사들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하늘의 별 따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시더란 말입니다.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선함을 하시고 선함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함이 온 지구촌을 덮고 있는 햇빛같이 따뜻함으로 감싸면서 뭔가 이렇게 부족하면 서로 다 먹으려고 서로 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그 다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공기가 정말로 흔하지 않다면 이 공기 때문에도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공기는 너무 흔해. 너무 흔하다. 그러니까 이 공기 때문에 싸운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병원에 가서 그 산소기 같은 이런 거는 그 비싸잖아요. 그 산소기를 해가지고 했던 그 산소 공급. 그게 이제 공기인데 만약 우리가 공기에 숨을 쉰다 하루에 그 숨을 쉬는 데 있어서 병원에서 이렇게 이 산소통에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숨을 쉰다 그러면 이 공기를 내 집안에 있는 공기를 딴 사람이 와서 맞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근데 너무 흔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부으시고 모든 걸 부으셔가지고 넘치게 해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을 갖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야곱과 함께 그 뒤에 라반 뒤에 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야곱 뒤에 수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과 라반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장면이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왔을 때는 야곱을 쫓아왔을 때는 거의 살기가 등등했던 살기가 등등하고 이놈이 그래서 씩씩 하면서 내 재산, 내 아들, 딸들 그 전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훔쳐가지고 가져가는 도둑으로 보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징벌하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도로 싹 끌고 오는 이런 그 마인드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쿵 한번 치시고 이 라반 한번 쿵 치시는 거. 손가락 하나 대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라반으로 하여금 나이가 많이 먹었을 거예요. 라반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 나도 그냥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그런 그 가난에 찌든 그런 그 목축업자에 불과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는 풍요롭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야곱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양떼와 이런 것들보다 사실은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제정신에 들고 보니까 자기 눈에서 욕심이라는 이런 눈꺼풀이 이렇게 벗겨지고 나서 보니까 그 전까지 나에게 풍부함은 보이지 않고 야곱이 가져가는 그것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밥그릇보다 남의 밥그릇이 더 커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내 밥그릇도 적지 않고 이것만 갖고도 넉넉하게 배부른다. 오늘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반이 제정신이 들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우리 44절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이 라반의 마음을 반영하는 글인데 라반이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설마 내 자식들 죽이겠느냐? 내 자식들 죽이겠느냐? 그 전까지는 죽이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들면서 하나님 한번 퉁 하고 치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야곱이 사위로 보이고 야곱의 부인들이 자기 딸로 보이고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이 자기 손주, 손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가져가고 있는 이 재산이 그동안 20년 동안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그 풋싸게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정신 차린 겁니다. 그리고 이 44절을 고백하는데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그래. 그러면서 그들이 이 라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합니다. 우리 48절 이하에 쭉 내려가면서 계속 라반의 말이 나오는데 49절 한번 더 보십시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아니라 라반의 고백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아 네가 섬기는 그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비록 이 라반이 자기 드라빔 이런 자기들 가문에서 섬기는 그 우상 덩어리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야곱을 통하여 비치는 빛에 의해서 여호와가 누군지 또 강력한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여호와를 간접 체험했다. 간접 체험했다. 그리고 야곱과 이 라반이 돌무더기를 쌓았고 거기에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 그리고 이 맹세의 증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을 야곱이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야곱이 해야 되는데 되려 라반이 한다. 라반. 그리고 앞으로 그 야곱과 함께 그 후손들을 축복하실 그러나 하나님을 누가 느꼈다? 라반이 느꼈단 말이야. 앞으로 강대하겠어. 엄청나겠어.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이 부족과 함께 우호조약을 맺는 것이 나와 내 후손들을 보존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이 머리가 좋은 라반이 깨달아요. 그리고 돌무더기, 당시 돌무더기 쌓아놓고 그 돌무더기만 보면은 그게 조약한 거랑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볼 때 이 라반과 야곱 진영을 둘이 하나.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야곱을 혈연단식으로 라반 집에 보내가지고 20년 만에 이 라반과 야곱을 두 사기꾼들을 이 사기꾼의 두 대가들을 이게 결코 결합될 수 없는 이 두 세력들을 하나로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야곱이 예를 들어 그 자기 외삼촌의 하는 방법대로 사기와 또 혈기와 이런 싸움으로 했다면 둘은 영원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리눌리고 또 환경이 저항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혈단식 타양겠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런 지렁이처럼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저 낮고 겸손함으로 묵묵하게 일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굴복하게 하잖아요. 그 사랑에 굴복하잖아요. 이것을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 육신은 아직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속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법을 따르고 있다. 이스라엘 법. 그래서 큰 그림을 보잖아요. 야곱이 가서 라반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2000년 전에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전해주었던,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왔던 이 구원의 복음을 소리를 듣고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굴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교회 이름도 온 이스라엘 교회. 온 이스라엘 교회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 연합된 것을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은 그런 뜻이다. 아침 묵상을 하다가 이 잠언서를 잠깐 살펴봤어요. 잠언서 16장 한번 가보시죠. 잠언서 16장.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일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시죠. 잠언서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하나님 손에 드려도, 우리가 벌어가지고 드려도 원래 하나님 건데, 온갖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도 하나님 건데 뭘 기쁘시게 하겠어요? 손주가 갖고 있는 게, 지 손에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입에다 다 넣어준다고 할아버지가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 손주가 자식이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을 기쁘시게 여기는 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리이신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잠언서를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다 보니까 이미 이 솔로몬 시대 때에 이 영적인 비밀을 솔로몬이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계속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으로 순종하려니까 안 되는 자기 자신, 자꾸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팍팍 부러지는 거예요. 불가능하군요. 하나님, 이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매번 양들의 양과 소를 피를 흘려 잡아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이 죄로 말미암는 나약함을 깨닫고 누구의 일을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몽학선생. 근데 이 율법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다. 몽학선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고 난 후부터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말에 불과한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늘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변화가. 할렐루야. 그래요. 아주 너무너무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계명이 이 마음판에 기록되지 못한 그런 그 삶을 되돌아볼 때는 그냥 매번 넘어지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넘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아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목사들도 죄를 이긴단 말이야? 목사는, 목사는 다 한단 말이야? 놀라네. 이 죄를 못 이긴다. 그러니까 죄와 함께 끌어안고 사는 게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순간적으로 뿅 하고 변해가지고 우리 죄악된 마음을 순간적으로 변하게 해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신다. 이런 개념으로 좀 신학이 있다. 아니란 말에도 아니더란 말을 깨닫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강팍히 거절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성령. 이제 이후로 이 야곱과 라반의 화해가 그림으로 보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죠. 대표.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 2절만 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고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반 얘기하는 거지. 라반 얘기하는 거. 라반이 이방인이었단 말이야.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하죠. 야곱 한 사람을 라반 진영에 보내가지고 20년 동안 거기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종살을 시키면서 강한 야곱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라반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조약 맺자, 둘이 연합하자, 이제 앞으로 싸우지 말자,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 그림이 이스라엘,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은 국가가 되고, 국가를 열방 가운데 흩트는데 뭔 형태로 흩었다? 종의 형태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함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2장 11절 이후에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둘이 하나만 되잖아요. 18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말 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한 성령 안에. 한 성령.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된 우리들이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버렸다. 버리고 대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우리가 교회다. 이런 식으로 둘을 갈라놓은 그 신학이 한 1700~1800년을 돌아버렸다. 그것이 원조가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나온, 로마 제국에서부터 나온 분리정책을 쓰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배렸어. 왜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민 만들어서 이 신학의 모든 교파들이 다 젖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버릴 수 있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백성을 어찌 버려? 그 백성들을 꺾어서 낮고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이 높다고 교만한 너희들을 지금 꺾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그 뿌리에다 접붙이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온 무리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계획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때가 왔어요. 마무리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또 야곱처럼 이방 지역에 가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혈기와 똑같은 방법의 싸움이 아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게 낮고 겸손하고 낮고 겸손하고. 근데 항상 우리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항상 높아진다. 우리 빌립보서 2장 이하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낮고 겸손하고 낮고 겸손하고. 낮은 자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안 남은 이런 추수 시간 때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낮고 연합하십시오. 가장 근본, 가장 가까운 부부간이야. 이게 훈련이다. 부부간에 서로 낮아지고 겸손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서로 상대를 확인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게 돼야 서로 보증이 된다.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서로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계명을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상대에게 비춰집니다. 또 상대도 똑같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마음에 품고 그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계명을 마음판에 그대로 기록하고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증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증인이 되셔서 앞으로 마지막에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